우리 마태복음 23장의 첫 단락이죠. 하늘 아버지 가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또 이해할 것도 없는 말씀이에요. 느껴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 자체를 보겠지만 내일 주일 예배에서는 좀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꿈,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 가슴에 있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이 말씀부터 참 아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당연한 건데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난입니다.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아프게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치료와 회복제가 되지만 피하고 유리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독이 되겠죠. 먼저 이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번의 긴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산상수훈과 10장의 제자 보내심의 말씀, 그 다음에 13장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 18장의 교회, 그리고 24, 25장에서 종말. 요 5개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끝납니다. 요 5번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현은, 우리 번역은 11장 같은 것은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고, 13장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심에,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 포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장은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씀에는 항상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이 공식이 나오는데 왜 이 공식이 없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표에서 23장을 이제 종교의 저주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따 보시겠지만 이것은 5개의 말씀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이 5개의 말씀을 다 폐할 수 있는 것이, 이걸 다 알고 듣고 이해하고도 폐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의 저주다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 전에 분명하게 딱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장은 마태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불과 4절, 38, 39, 40, 3절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2번 나오지만 역시 부분적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마태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왜 대상이 바뀌었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대상이 교회다. 더 이상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가 아니고 이제는 제자들의 복음 전거로 무리들 중에서 교회로 세워지니까 이 말씀은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 관점이 나타나요.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개의 이 주제를 완전히 폐하는 올무를 경계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 듣고 나서 딱 종교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살지 않고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종교는 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미 이 당시 유대교 안에도 힐렐이라든지 샴마이라든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든지 요하난 벤 자카이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속에 있었지만 종교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슴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종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예요. 섭리인데 왜요?
종교를 통해서 깨어지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짜인 것을 알죠. 근데 끝까지 가짜 아닌 척하고 가리고 덮고 그러든지 그 가짜라는 것에 가슴이 아파서 깨어지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의 말이 나오죠. 그 사내들인이 이 사도 공동체를 핍박을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형이 사람으로 났으면 가만 놔둬도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 종교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평범한 당연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종교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종교는 깨어지기 위한 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본문에서 찾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보십시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가르치는 자, 지도자가 이렇게 뭐 구분이 없죠. 가르치는 자가 지도자고 지도자면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 뭐 나쁘다 그 소리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아니죠.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사도 공동체 내 교회 내에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행 계속 나오니까 뭐 눈치만 있어도 알 수 있죠. 핵심은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말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저들이 말하는 건 옳고 행하지 않는 것만 잘못됐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앞에 이미 15장 9절이나 16장 12절에 보시면 15장 9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교훈이 사람의 교훈이에요. 종교인들은. 그 다음에 16장 12절에는 그 16장에서 그러죠.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 떡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교훈 자체가 그 본질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종교적인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가르침을 말할 때 악한 말 할 수 없잖아요.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살인해라, 강도짓을 해라, 미워해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그 본질의 생명은 알려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겉에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은 행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말은 옳은데 행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면서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죠. 몸이 알아요. 우리 몸이 모든 것을 알아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몸이 불안하고 긴장한 그런 일은 없어요. 악한 것을 하면 육체와 정신이 괴로워요. 악한 짓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뭔 이익인 줄 아는데 그것 같은 손해가 없어요. 자기의 몸 전체, 존재 전체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몸으로 피워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 몸으로 피워낸다는 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피어날수록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저 형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에게 칭호가 있어요? 라삐어, 아비어, 아버지 보고 회장님 그런 아들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위가 있어요. 예? 가정에서 무슨 아버지 회장님, 엄마 전무님 일어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 삶과 죽음으로 약속된 약속을 나누면서 그것을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우리는 교회가 돼야지 뭐가 어떻게 해요. 누가 여기에 앞에 서서 계속 가르쳐주면 제가 듣고 이해하는 그 종교 생활을 계속 할 거면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왜 개척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18장 우리 같이 나누었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루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것 외에 다른 거 살 것 있습니까? 뭐를 돈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할 것이며 그 다 혈육의 일, 죽을 때 끝나는 일인데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목표와 소원과 기도와 소망이 돼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고 댕기는 것은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거 종교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613개라고 했죠. 그 613개는 10계명의 그 히브리 글자 수예요. 그리고 248 더하기 365인데 사람의 지체수의 1년 날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교는 이런 짓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눈 치울 때 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야, 저기도 쳐라. 이쪽에도 쌓였는데 저기도 가야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말씀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주일에 버스 타지 말고 아기 우유도 사지 말아라. 아이고 정말 무슨 교회에서 나팔바지 입지 말아라. 기타 치지 말아라. 말씀을 모르니까 코드를 만들어요, 코드를. 아니 주일에 버스 안 타도 좋아요. 그걸 자기 신앙으로 하면. 우유 안 사는 거 좋아요. 자기 신앙으로 하면. 그걸 하라 마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할 일입니까? 말씀을 살지 않는 종교는 반드시 코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끼리 그 코드 갖고 누가 코드에 잘 맞췄느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렸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다시 종교로 만드느냐? 이거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예요.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 고넬로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3번씩이나 싸워갖고 보내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왜 다시 종교로 만드냐. 참 우리 인간은 종교 만드는데 미쳤죠. 왜냐 그러면 종교의 주인은 나니까. 종교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높여도 드리고 내려도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 일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어이 안식일 지켜야 돼, 정결례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거의 가시는 거죠. 진짜 가시는 거죠. 편지를 적는데 인사도 안 적고 바로 그렇게 적잖아요. 생명은 쉽고 단순합니다. 종교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요? 복잡할수록 권위가 생기니까. 생명이 쉽고 단순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적으로 하면 남을 대접하라.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미 말씀하셨죠. 예,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 말려도 하지 않아요? 자식 사랑 그거 어떻게 막는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이게 이미 주신 거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걸 조금만 더 열면 되는데. 하나님 열리기만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열리는 건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열리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있으면 참 영원한 저주예요. 열리지 않은 씨앗. 이 영원한 저주죠.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조금만 더 열으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자식만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좀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것만 해도 한 생애가 행복하기에는 충분한데요. 그걸 죽으라고 안 열어요. 죽으라고 안 열어요. 그걸 안 열기 위해서 온갖 정당화, 변명, 남 판단, 정죄, 의심, 불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종교인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혈육이 혈육. 혈육은 뭐예요? 너보다 잘나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경쟁과 대접받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이긴 자로 대접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비교 의식과 피해 의식이에요. 이거 엄청난 저주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항상 비교합니다. 길 가다 사람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낫나 저 사람이 낫나 해요. 여행 가는 게 비행기에서 옆에 한 두세 시간 같이 앉았는데도 은근히 비교해요. 이 굉장히 사람을 천박하고 추악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대로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안 편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저게 뭔가는 이상한 짓을 해서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보면 저 사람 돈을 번 거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유와 특별한 것이 있겠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돈 번 거 보면 저놈이 뒤에서 꼭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흠이 있다, 잘못된 게 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러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너무나 기쁨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혈육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할 때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그 흉 보느라고 그 가시바로 돌아다니느라고 너무 천박하고 추악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해졌다고 내가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훨씬 잘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명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경고하세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항상 축복하십시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일수록 더 축복하시면 돼요.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과 나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하세요. 천박하고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고 천박하고 추악해지는 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블락테리언, 이 경문이 블락테리언 하는 것인데요. 이 보초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달으라고.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문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크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문 차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이세요? 띠를 넓게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옷술은 길게 하고 이 옷 끝에 실을 내리고 그게 푸른 술을 달게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려고 길게 해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이건 아는 사람들이죠. 잔치에 초청받았으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죠. 그리고 시장에서 뭐 불특정 다수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는 말은 my great one, 내 지도자 또는 my teacher, 내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1장 38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와서 랍비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리고 묻잖아요. 그리고 3장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께서 세례 준 그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이 갑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랍비는 어떤 직책도 아니고 뭐 직위도 아니에요. 그냥 이 일반적으로 높여드릴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9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와서 키스할 때 랍비여 그러죠. 그런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가 돼요. 가장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무서운 종교가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 90% 유대교에서 따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세상에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면서 이 제도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90% 해당의 걸 다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때부터 테크니컬 텀이 됐어요. 테크니컬 텀이 됐다는 것은 조직화 제도화 됐다는 거죠. 아무나 랍비라고 부를 수 없고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훈련 코스를 뭐 마쳐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목사가 똑같은 거죠. 목사 되려고 하면은 뭐 신학교 나와야 되고 신학교 나온 다음에 어떤 훈련 받고 그리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수 받고 뭐 이래요. 예. 하나님의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신 적 있어요? 이건 다 인간의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세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사야, 예레미야 부르세요. 그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지 출세하려고, 지 돈 벌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되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성공과 뭐 돈 모으는 데 이게 미쳐 있잖아요. 왜요? 시스템으로 된 것이니까. 예. 시스템 자체에서 이미 그래요. 거기서 뭐 훈련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충성하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더 성공하나. 예? 같은 동창 중에서도 누가 더 성공하나. 그건 뭐 그래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의 모습을 말했지만은 그게 바리새 서기관들이 잘못됐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위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땅의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세 가지 뭐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지도자를 일컫는 전통이죠. 아비라는 건 유대 종교예요. 유대교에서는 그 종교적으로 높거나 큰 사람을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 지금 캐톨릭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건 참 그래요. 근데 뭐 개신교는 또 목사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사 안수할 때 장로로 안수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딱 분명히 장로로 안수해요. 딱 일어서면 목사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눈 감고 아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짓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랍비가 지도자와 같은 뜻인데 지도자라는 걸 헬라어로 지금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 전통에 있든지 헬라 전통에 있든지 너희는 랍비나 아비나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 무슨 호칭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예. 가족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죠. 이 세상의 특징은 항상 호칭이에요. 지위예요. 교회의 특징은 기능이에요. 기능.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 4장 11절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번역에서 실제 단어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양이에요. 목양.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에요. 포이맨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니까 은사는 직이나 직책이 아니고 섬기는 기능이죠. 그것도 목사는 이 홀로 따로 안 나와요. 목사와 교사.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이 같이 하나예요. 돌보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목사라고 번역을 하고 이 목사라고 안수를 하고 호칭을 해놓은 거. 이 참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신약의 제사장은 딱 3번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두 성도예요. 성도. 이젠 성도가 제사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게 이 지위가 되고 직위가 되고 계급이 돼가지고 저는 이 사역하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요. 이 기독교 사역자들은 돈 받으려고 사역을 해요. 하여튼 그게 뭐 목사가 됐든 찬양 사역자가 됐든 행정 사역자가 됐든 선교 사역자가 됐든 돈 받으려고 해요. 아니 사역을 어떻게 돈 받으려고 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도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 못 드리면 나는 저주받은 자죠. 제 일은 교회 예배나 모임을 빼고 적어도 일주일에 지금까지 60시간 이상 일해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게 좋고 그렇게 깊어지는 게 저에게는 상당한 만족을 줘요. 예배가 어떻게 내 일이 돼요? 근데 동역 사역자들을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청빙을 해보면요.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일인 줄 알아요. 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자들이 제일 수준이 떨어져요. 하여튼 말씀 사역자, 인문학 강사만도 못해요, 내용이. 음악 사역자, 교회 음악 사역자들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 그 음악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수준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 행정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보다 이렇게 질이 떨어진 이유는 이 지도자들의 질과 두말할 것들이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비종교인들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아주 그 무슨 뭐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성가대 지휘자다 그러면은요, 그 성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성가를 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적 제스처밖에 없어요. 종교적 제스처 받고 이 교회 사역자들이 세속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어느 교회가 더 많이 모았나 그거밖에는 없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예? 저는 막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뭐 기독교 전체가 그러다시피 하니까 정말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거 윤리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가족. 저런 무슨 코드를 가지고 일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모습이 저래야 된다는 거죠. 그건 가족이죠.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저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죠.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같이 뭐 섬기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지위가 되고 직위가 되고 계급이 되고 듣는 성도님들은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뭐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그래서 이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이 온갖 지저분하고 천박한 혈육의 일들, 그거 하려면 세상에 가서 하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 지체가 직위가 어디 있어요? 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 이 20장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 그랬는데 이미 큰 자가 되어 있어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결론합니다. 이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방인의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교회를 이미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희생이죠. 교회는 서로의 희생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생명을 서로 나누는 데입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 하시면 행복하십니까? 분명히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종교생활 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존재의 변화가 생깁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한다면 그건 저주된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주된 것이죠. 어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져서, 그렇게도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좋지 않아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 우리 영혼의 기쁨이 피어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눔은 나에게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아니고요. 생각으로는 다 알죠.
나에게 교회는 가족인지, 희생이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의 통이 이루어지는 그 가족인지, 아니면 종교단체인지, 각각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심지어 피해도 주지요. 그죠?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나누어 보시고,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저주된 자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